탈출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네, 이제 다들 잘 아시겠지만 저에게는 3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늦둥이로 태어난 우리 이미소 어린이는 지금 6살입니다. 네,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하였었던 2019년도에 태어났으니까 제가 영신교회 사역자로 있는 기간과 미소의 나이는 같습니다. 네, 저희 아이거든요. 네. 지나치게 크지도 않고 또 작지도 않은 눈망울과 옥구슬 같은 목소리, 잘 먹어서 적당하게 살이 오른 몸집과 애교 넘치는 행동 거지를 뿜어내는 우리 이미소 어린이는요, 아빠인 저의 사랑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수식어를 가지고 온들 예쁜 저의 딸을 정확하게 묘사할 수 있는 말은 없을 겁니다.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정말 지극히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미소 양은 정말 객관적으로 이쁠까요? 네, 진짜 이쁜 아기는 저런 모양일 겁니다. 아무도 인정하지 않지만 이미소 어린이는 저렇게 웃고 있어도 세상에서 가장 이쁜 아이입니다. 뭘 믿고 이렇게 말하냐고요? 저의 이 객관적이지 않은 아주 주관적인 이 판단과 생각을 만들어내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미소의 아빠고 이미소는 저의 딸이기 때문입니다. 이거 말고는 없습니다. 이 관계 설정이 깨지지 않는 한 여러분들이 볼 때 못생겨 보이지만 제가 볼 때 너무 이쁜 제 오른쪽에 있는 저 이미소 어린이는 제게 최고의 사랑입니다. 가장 이쁘고 가장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내가 아빠인 것을 잊지 않고 또 미소가 저의 딸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한 우리는 서로 완벽한 사랑의 존재로 서로를 인식할 겁니다. 네, 잠시 딸 자랑을 좀 했습니다. 잠시 묵혀두시고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특히 구약의 이야기는요, 하나님과 그의 백성 민족인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택하신 민족이다라고도 하시고요, 신부라고도 합니다. 본인이 신랑이시고 혼인 관계라고 하죠. 또 자녀와 같은 존재라고도 하며 하나님 당신을 아버지라고 자칭하시기도 하죠. 모든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먼저 설정하신 관계예요. 네, 먼저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거죠. 이제 영적인 아버지와 그의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제 막 그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이집트, 애굽이죠. 애굽을 빠져나와서 지금 광야, 사막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한 그들이에요. 그렇지만 짧지 않은 오랜 시간 동안 애굽의 압제, 핍박을 받으면서 아마 그들의 정체성은 좀 무뎌지고 또 잊혀져 갔을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부터 왔는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경험하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고요. 성도님들의 아들 또는 저희 영신교회의 남자 청년들은요, 20대 초반에 군대를 갑니다. 네, 아들님들은 군대에 보내신 분들도 계시죠? 네, 손주가 갈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이제 여러분, 이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네, 군대는요 정말 신앙의 불모지예요. 이곳에,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사회라고 하죠. 동네에 있을 때, 집에 있을 때는 교회 가라는 잔소리하는 부모님들도 계시고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있고요, 또 교회 친구들과 자주 연락하기도 하면서 놀기도 하고, 또 때가 되면 수련회 같이 가자라고 하면서 수련회도 이제 마지못해 끌려가서 같이 찬양도 한번 하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되게 든든한 신앙의 울타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군대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습니다. 본인이 이 신앙생활의 의지가 없다면 정말로 2년 동안 기도와 찬양 이 말씀을 근처도 하지 못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네.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좋은 선임, 신앙 있는 선임, 또 교회가 잘 세워져 있는 군부대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네. 자, 어쨌든 이렇게 2년 정도를요, 내가 별 의지 없이 그냥 잘 버티다 나가자라는 마음으로 신앙에 대한 고민 없이 그냥 2년을 훌쩍 그렇게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러면요, 군대 가기 전에 이전에 나의 신앙의 모습을 회복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많이들 변합니다. 2년 만에 신앙이 변할 수 있는 게 우리인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요, 애굽이라는 다른 나라에서 400여 년을 함께 살아갔습니다. 아브라함과 야곱, 요셉의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한다? 기적 같은 일입니다. 네, 그들의 정체성은 분명히 잊혀졌을 거예요. 내가 태어났더니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우리의 자손 대대로 태어났더니 애굽이었던 거예요. 나는 애굽 사람인가? 생긴 건 조금 다른데, 근데 나는 애굽 사람 취급받지는 못하는데 나는 어디서 왔지? 나는 누구이지? 이런 정체성이 거의 다 없어졌을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기억해야 할 그들 민족의 정체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비록 애굽에서 400년 동안 자손 대대 거쳐서 핍박을 받았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금 그들의 정체성을 잊고 있지만, 이들이 기억해야 하는 정체성은 보통 세 가지로 좀 이렇게 축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들은요, 복의 근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 네, 그들의 조상은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복의 근원으로 삼으신 아브라함의 자손. 그래서 복으로 삼으신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이 전파되었듯 우리도 그 조상인 아브라함을 따라 복을 전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정체성, 이걸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그들은 어디에도 구속되지 않는 민족이라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의 백성이기 때문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상징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에도 구속받아서는 안 되고 구속받을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는 민족이기 때문이죠. 또 세 번째는 이들은 영적인 고향이 있는 민족이에요. 즉 돌이킬 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이 기다리는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 세 가지의 정체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은 안정적인 삶에 안주하던 습관을 쫓지 않고 복을 전하는 백성으로 살도록 선택받고 부름받은 민족이에요. 아무리 힘과 권세가 가득한 주변 나라와 민족이 있더라도 하나님 외에는 구속받지 않아야 하는 민족이고, 또 그들이 비록 축적된 부가 있고 명성을 얻었어도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을 기억하고 그곳으로 돌아갈 영적인 기억이 있는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저와 여러분들의 가족과 이름을 넣는다면 아멘 할 수 있는 이야기일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이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곳에 구속받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고, 돌이킬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것. 아멘이신가요? 아멘이신가요? 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우리의 현실의 이야기로 가지고 오면 좀 다른 얘기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일상, 많은 사람들이 전쟁이라고 하죠. 이 생존의 전쟁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이 삶에서 살아남기 위해 기억하고 주목해야 하는 것은 사실은 따로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경제적 흐름에 주목해야 되고요. 내게 이득이 되는 관계를 기억해야 되고요. 내가 지금 어느 정도의 사회적 지위와 자본을 갖고 있는지 민감해야 합니다. 네, 이게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주목할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아갈 때는 이게 되게 중요한 우리의 삶에서 피부에 와닿는 기억하고 주목해야 될 것들인데, 그러면 예전에 이 성경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기억해야 될 정체성 세계와는 다르게 그들의 현실에서 취해야 될, 선택해야 될 그 영적인 지혜로운 그 온전한 영적인 그 선택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을까? 네, 제가 볼 땐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스라엘은 400년이 넘도록 신앙의 습관을 모두 잊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사람은 원래 그래요. 아주 현실적인 생존을 위한 본능이 발달되어 있거든요. 살아남기 위해서. 멸망하지 않고 죽지 않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을 위한 본능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본능일까요? 이집트 땅, 애굽 땅, 나와 다른 민족의 통치를 받는 그곳에서 내가 핍박받지 않고 고난을 최대한 적게 당하면서 살아남을 수 있는 지혜. 이 애굽에서 조금이라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노하우, 이런 것들을 축적하면서 배워왔을 겁니다. 비슷하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억하고 주목해야 될 세상의 것들,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생존하기 위해 기억하고 주목해야 될 것들, 모양은 조금씩 다르고 시기는 다르지만 가치는 똑같아요. 생존, 살아남기 위해서 본능 같은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는 여전히 기억해야 되는 이 영적인 정체성이 있어요. 이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정체성을 찾아야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냥 자아 정체성 찾는 도덕 시간에 말하는 그런 단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특히 이스라엘 민족들한테는 더 그래요. 왜냐하면 이들의 정체성은 곧 그들의 태생에 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정체성이 없으면 이스라엘 민족의 존재 이유가 사라져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란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이고 그들의 모든 역사이고 나아갈 바, 과거, 현재, 미래를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이스라엘로서 살아가도록 이끌고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잊으면, 자신들이 어디서 왔는지를 잊으면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과는 차원이 다른 거죠. 자, 여기서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가장 앞장서서 돕는 존재가 하나님입니다. 좀 반대가 됐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기억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살아남으려면 무슨 수를 통해서든 하나님을 떠올려야겠죠. 무슨 모양을 통해서든. 그런데 이들의 이 노력보다 더 앞장서서 노력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그들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기 위해 친히 그들한테 나타나세요. 그리고 직접 이끄시고요, 매번 도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과 말로 직접 만들어내신 제사와 예배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르치시고요, 당신이 가르치신 방법으로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제사와 예배를 진심으로 기뻐하시고요, 여호와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노래하며 찬양하고 자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노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좀 여기에서 이 부분에서 저희는 이제 교회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이게 마치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세상의 인과관계에서는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정말 배고픈 사람이 찾아다녀야 되거든요. 급한 사람이 찾아다녀야 되거든요. 살아남으려면 하나님을 찾는 게 이스라엘이 먼저 찾아야 되는데 이스라엘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먼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이 인과관계가, 세상의 인과관계가 완전히 틀어지는 지점이 바로 여기에요.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살리려고.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오는 것에 가장 주도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되어요. 자신들의 정체성을 잊고 사는 이스라엘, 그러니까 당신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안타까워하세요. 시작을 잊었고 정체성을 잊은 이스라엘은요, 그들의 시작을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들이 어떻게 지금 살아남아서 생존하고 있는지 다시 상기하고 기억해내야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들의 생명과 생존과 민족의 생존과 연결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이스라엘은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방 땅인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의 고향이 아니에요. 이방 땅이란 말이죠. 어쩌면 그들은 아까 말했지만 자신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애굽인이라고 착각하며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어느 순간부터 애굽 사람들이 자신들의 땅에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점점 인구가 많아지고 목소리가 높아지고 이런 것들을 애굽 사람들이 싫어하기 시작했어요. 아, 쟤네 언제부터 여기 있던 애들이야? 우리 민족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꽤 심한 핍박이 압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400년의 시간 동안 희미해져 가던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 더 심각하게 훼손되어 갔을 거예요. 아마 이 당시에 제가 있었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아, 이럴 거면 차라리 유대인인 거 포기하고 싶다. 그냥 애굽인으로 태어나는 게 훨씬 좋았겠네. 네,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고 그 모습들을 하나님은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잊어가면서 그 영적인 정체성이 흐려지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더 이상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일이 구출해내는 겁니다.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거예요. 애굽에서 끄집어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백성을 노역하게 만드는 애굽으로부터 구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지금 이스라엘로 하여금 자신들이 누구인지 잊게 만드는 그 모든 상황으로부터 구해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입니다. 모세가 리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직접 주관하시는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큰 구원 역사라고 하죠. 자, 이 출애굽의 이야기를 할 때 영어 단어로는 아마 이 단어를 가장 많이 쓸 것 같아요. free, 자유죠. 자유, free. 네, 출애굽을 시작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압제받는 땅인 애굽과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 이 두 곳이 있어요. 옮겨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으로부터 가나안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이 옮겨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허락하세요. 네, 압제당하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출애굽 역사를 시작으로 자유하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중요한 상징이었습니다. 되게 중요했어요. 그들의 인생 목표가 된 겁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터전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이 그래요. 그런데요, 성경을 좀 읽다 보면, 특히 출애굽기를 보다 보면요,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이스라엘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기대와 생각보다 성경은 별로 주목하지 않아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이게 무슨 말이냐? 성경은요, 이스라엘과 독자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할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역사를 무게감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으로부터 탈출한 역사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힘을 주어 말해요. 다시 성경은요, 이스라엘과 독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여주면서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나의 이끌림을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갔어 라고 말하기보다 내가 내 백성을 너무 사랑해서 애굽에서 탈출시켰어 라고 훨씬 더 힘주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가르칩니다. 십계명이 이제 성경에 두 번 나와요.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나오는데 똑같은 걸 반복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출애굽기는 이제 출애굽 1세대들에게 전한 십계명이고요. 신명기에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전한 십계명이거든요. 여기에 보면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이 있는데 그 명령의 이제 내용들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신명기 5장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자, 좀 볼게요. 지금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뭐라고 나와 있죠? 애굽에서 탈출시키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명령해요. 안식일마다. 안식일을 지킬 때 너희들이 기억할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압제와 고통 속에 있는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킨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힘주어 말하고 있어요. 가나안은 분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에요. 네, 이것은 분명 맞아요. 그런데요, 가나안 땅이 거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서 가나안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자, 이게 헷갈리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곳 어디든 가나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같은 방식으로 생각해 보면요, 애굽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압제를 당하던 땅이었어요. 그 안에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갔고요,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져 갔습니다. 아버지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 이스라엘이 그렇게 무너져가는 것을, 망가지는 것을 볼 수만은 없어요. 그들이 어떻게 시작된 민족인지,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그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당신이 어떤 신인지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알려주고 싶으세요. 그러려면 그들의 정체성을 흐리게 만드는 그 상황에서 구출해내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이 아닌 그 어디를 가도 상관없어요. 다만 아버지이신 여호와를 잊게 만들고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희미하게 만드는 그 땅, 그 상황, 그 사람들,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해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유명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가리켜서 가나안 입성기라고 말하지 않아요. 네, 애굽 탈출기, 즉 출애굽기라고 말해요. 자, 여기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애굽을 빠져나오는 것이 중요해요. 다시, 가나안을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애굽을 빠져나오는 것이 중요해요. 자, 그럼 이 개념을요, 지금의 우리들에게 적용시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요. 지금 여러분들은 가나안에 계십니까? 아니면 애굽에 계십니까? 이전에 어떠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이 시국 21세기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들, 크리스찬인 우리는 애굽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곧 창립 50주년을 맞이합니다. 이곳 방화동에 건축을 할 때에도 지역 속에 상생하는 교회로 자리 잡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썼다라는 역사를 많이 들었습니다. 지역 복지를 위해서 힘썼던 원로 목사님의 목회 방향대로 저희 교회는 정말 말 그대로 이 지역 주민들에게 인정받는 교회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요, 지난 코로나 기간이 지나면서 몇 가지 변화가 생겼어요.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교회 앞에 현수막을 다는 것을 반대하는 민원 전화가 들어옵니다. 그거 내리시라고. 또 다들 아시겠지만 주일 예배 시간에 노상 주차를 신고하는 민원인이 생겼죠. 누구의 탓을 지금 하려는 게 아니라 신앙인인 우리가, 크리스찬인 우리가, 영신교회 성도인 우리가 지금 직면해 있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은요, 신앙인으로 생존하는 것에 엄청난 압박과 제한과 눈총을 받고 있어요. 더 무서운 것은 지금이 최고조가 아닐 거예요. 더 심해질 겁니다. 더 심각해질 거고요. 당연하게 여겼던 우리의 신앙의 행동들을 향한 세상의 비난과 조롱은 더욱 거세질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생길까요? 아, 힘들고 지친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교회 다니는 거 하나로 이렇게 욕먹어야 되나? 이렇게 힘들어야 되나? 아, 교회 다니지 말까?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겠죠. 조금 닮았죠? 어디와? 애굽의 속박을 받던 이스라엘과 닮아져 가는 걸 거예요. 아마도 우리가 살아가는 터전은 급속하게 애굽화될 겁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자유와 권리가 애쓰고 노력해야 얻을 수 있는 특별한 가치가 될 것이고요. 이전에 자연스러웠던 개인과 단체의 신앙의 표현을 위해서 지금까지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더 큰 결단이 요구될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나 취업을 할 때 이력서 안에 종교의 기독교라는 것, 이 세 글자를 쓰는 것에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용기를 내야 하는 상황이 점점 벌어질 거예요. 그것에 지쳐가면서 신앙의 색채를 잃어가는 성도들이 생길 것이고요. 미지근한 신앙의 성도들이 생겨나겠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제 곧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급속한 애굽화가 생겨날 겁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들, 신앙의 자리가 애굽화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애굽화되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안타깝게 보시는 한 분이 여전히 있겠죠. 누굴까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 출애굽기를 통해서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키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과 그들의 백성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아마 이런 기대와 기도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주님, 우리를 이 애굽에서, 이 첨예한 압제와 고난으로부터 구출해 주십시오. 주님, 예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셨던 그 주님 믿사오니 급속하게 애굽화되어가는 내 삶의 이 터전 속에서 나와 우리 가족과 자녀들을 출애굽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 애굽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가 애굽에서 허덕이며 고통당하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를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것은요, 단지 어떤 이벤트를 통해서 갑자기 급속하게 사회적으로 기독교의 신망을 두텁게 하는 기적이 일어난다든지, 또는 모세와 같은 어떤 특별한 한 사람을 세우셔서 압제하는 세상을 심판하신다든지 이런 모양은 아닐 겁니다. 실제 출애굽의 역사에서 이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났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압제하는 세상을 향한 심판이 아니에요. 애굽을 심판하시긴 하셨어요. 그런데 애굽을 벌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무엇이 목적이었어요? 애굽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을 구출해내기 위함이에요. 출애굽의 목적은 애굽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의 자녀 백성의 회복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분명히 기억하는 회복이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회복이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떠올리는 회복이요. 나만 그냥 골방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묵상하고 말씀 몇 구절 외우고 통독을 몇십 번 하는 것으로 나 혼자 내 신앙이 좀 올라갔네 라고 하면서 만족하는 그런 정체성이 아니고,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그 가족과 그 사람들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내 삶을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감격한 마음으로 나도 그 사랑을 베풀어야지. 나도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지. 네, 그렇게 무뎌져 갔었던 우리의 진짜 그 신앙의 정체성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요,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바람은 결국 이거예요. 하나님을 더욱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더욱 알기 원합니다 라는 기도여야 돼요. 아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한다고 그랬었죠? 주님, 나를 이 애굽으로부터 탈출시켜 주십시오. 주님, 나를 이 애굽에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고 했잖아요. 몇몇 분들이 아멘 하셨거든요. 이 말은 곧 뭐냐 하면요, 그러므로 주님, 나는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그래야 내가 누군지 알겠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잊으면, 내가 어디서 왔는지 잊으면, 내 삶의 방향의 그 화살표를 잊으면 나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나를 이 애굽으로부터 탈출시켜 주십시오.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출애굽입니다. 내가 원래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나를 이끄는 분이 누구인지 아는 것,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의 회복이 진짜 출애굽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과 관계와 모양들이 급속하게 애굽처럼 변해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향해서 단 한 번도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성실하게, 신실하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고 우리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관계와 정체성이 있는 한, 중요한 것, 이 관계와 정체성은 우리가 유지하고 싶어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에 담겨 있다라는 거죠.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이 관계를 끊어낼 마음이 조금도 없으세요. 끝까지, 영원까지 이어가시겠다고 하십니다.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버리면서까지 너와 내가 맺은 이 아버지와 자녀의 이 관계는 끊어내지 않을 거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우리의 삶의 상황에서 애굽처럼 변해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겁니다. 승열아, 네가 누구인지 알아야 해. 잊으면 안 돼. 기억해내야 돼. 나를 기억하고 네가 누구인지를 기억해내야 돼. 그 애굽에서 애굽인들처럼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기어코 너를 그 애굽에서 끄집어낼 거야. 그러려면 너는 네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해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세상의 가치에 파묻혀 있던 우리의 생명의 가치를 다시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주인 삼겠다고 결단하였던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하시는, 그래서 진짜 영적인 출애굽을 소망하고 간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